안녕하세요. 글로벌 선진교육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인기모 교육과정 제2장 학부모의 성장 중에서 두 번째 강의 갈린스키 부모 발달 6단계 이해를 맡은 국제교류실 장혜영 실장이라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강의가 하는 사람에게도 또 듣는 분들에게도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잘 잡아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 모두가 잘 듣고 또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는 우리 자녀가 매년 성장하고 또 변화할 것을 전제하고 기대합니다. 때가 되면 뒤집기도 해야 하고 걷기도 해야 하고 기저귀도 떼어야 합니다. 어린이집 다른 아이들보다 한두 달이라도 늦어지면 엄마들은 불안해합니다. 때가 되면 구구단도 외워야 합니다. 엄마의 마음에 남의 집 아이들은 다 외우는 구구단을 우리 아이만 못 해낸다는 생각은 밤잠을 설칠 정도로 또 끔찍한 상상일 수도 있습니다. 또 때가 되면 입시도 잘 해야 합니다. 한국 문화 속에서는 어떤 대학에 진학했느냐가 인생에서 오랫동안 그 사람을 따라다니며 그 사람의 능력 있음 혹은 능력 없음을 증명하려고 들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우리는 부모로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가 성장하고 변화할 것을 전제하고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부모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녀가 성장하는 속도에 맞추어서 함께 성장하고 변화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미 다 큰 어른이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 자체가 부적절한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강의의 주제는 엘렌 갈렌스키의 이론 The Six Stages of Parenthood입니다. 번역을 굳이 한다면 자녀 양육 혹은 부모 역할의 6가지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표적으로는 MBTI처럼 어떠한 대상을 분류해서 이해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고 반면 서구의 사람들은 오늘 강의의 주제처럼 단계를 통해서 어떠한 대상을 설명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 양육 혹은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갈렌스키는 여기에는 6가지 단계가 있어 라고 소개하는데 핵심은 부모도 자녀의 성장에 맞추어 함께 변화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서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부모도 자녀의 성장에 맞추어 변화하고 발전해야 한다. 맞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의 몸과 마음이 성장해감에 따라 함께 변화하고 또 발전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모의 지지와 또 지원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는 자녀 양육, 부모 발달, 부모 역할의 각 단계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예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각 단계에서의 행동 지침입니다. 각 단계마다 부모가 해서 도움이 되는 행동과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것을 구분하여 간단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경적인 관점의 제시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갈렌스키 이론과 같은 많은 교육 이론, 양육 이론, 또 심리의 이론들이 세상적이고 따라서 우리가 그것에 별로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은 결국 하나님의 지식이고 일부이지만 하나님의 창조와 세상의 원리를 체계적인 방식으로 관찰하여 정리한 이론들은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유익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흐름으로 강의가 진행되는구나 라고 알고 들으실 때 훨씬 더 정리하고 기억하고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갈린스키 자녀 양육 부모 역할 이론의 6단계입니다. 6단계에는 이미지 형성 단계, 양육 단계, 권위 단계, 해석 단계, 상호 의존 단계, 그리고 출발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미지 형성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부모가 될 준비를 하면서 자신이 어떤 부모가 될지에 대한 기대와 계획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부모에게는 임신이 기대하지 않았거나 혹은 꺼려지는 소식인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인기모 학부모님들께는 임신은 대부분 기쁘고 또 감사하고 행복한 소식이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처음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어떠한 기분이셨고 또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결혼하고 거의 12년이 지나서 아이를 출산했는데요.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이 나에게는 육적인 자녀를 주시지 않으시려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라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임신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어리둥절함, 기쁨, 그리고 큰 감사가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저의 자녀가 하나님이 저의 고통을 체휼하사 베푸신 긍휼의 증거다라고 믿고 있어요. 이렇게 각각의 사연은 대동소이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임신은 크고 중요하고 또 가슴 벅찬 소식이었을 겁니다. 임신 사실을 알고 난 직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 고민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이미지 형성 단계는 임신 중 엄마가 혹은 부부가 자녀 양육에 대해 함께 기도하며 자녀에게 어떤 신앙적 가치를 가르칠지를 논의하는 모습, 혹은 부부가 출산 전 양육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자녀의 양육 계획을 세우는 과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양육의 단계입니다. 자녀가 영아기에 속한 경우예요. 이 단계는 자녀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자녀와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단계입니다. 갓 출산을 했을 때 우리의 자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하나도 없는 핏덩이에 불과합니다. 먹는 것을 비롯해서 생존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부모에게 의존합니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기본적인 필요, 그러니까 잘 먹이고 잘 씻겨주는 것을 비롯해서 주 양육자의 무한한 애정과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정서적으로 아이가 안정감 있게 자랄 수 있게 됩니다. 이 양육의 단계가 일상생활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부모가 매일 자녀와 함께 간단한 기도와 찬양을 하면서 신앙의 기초를 쌓아가는 모습, 그리고 자녀에게 성경 이야기를 읽어주고 또 엄마나 아빠의 목소리, 몸짓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권위의 단계입니다. 자녀가 유아기에서 초등 저학년에 속한 경우인데요. 이 단계는 규칙과 경계를 설정하고 부모의 권위를 확립하는 단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훈육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를 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바로 훈육이에요. 한국 부모님들 중에는 훈육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훈육은 자녀를 혼내키는 것이 아니에요.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본다면 혼나는 것과 배우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이 가능한지, 무엇이 가능하지 않은지를 반복해서 잘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음보다는 행동과 더 많이 관련되어 있어요. 엄마의 감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화풀이가 되고 아이의 감정을 너무 많이 읽으려고 하면 아이가 혼란스러워집니다. 훈육의 핵심은 우리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때
해야 하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을 분명히 알려주고 사랑과 인내로 그것을 반복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예를 들면 자녀가 집안일을 돕는 규칙을 세우고 이것을 통해서 책임감과 성실함을 이제 배우는 것. 그리고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에는 부모가 성경적 원칙에 따라 훈육하는 과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해석의 단계입니다. 자녀가 초등 고학년에서 중등 초반에 속한 경우인데요. 이 단계는 자녀에게 세상의 다양한 이슈와 가치를 설명하면서 자녀의 도덕적, 윤리적 성장을 돕는 단계입니다. 초등 고학년이 되면서 우리 아이들은 보다 입체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보다 복잡한 사회나 관계 문제에 대해서 윤리적인 판단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세계관 교육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관점을 통해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관점을 통해서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세계관이고 그것이 바로 이 시기에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성경과 교리를 함께 가르쳤기 때문에 사실은 세계관 교육이 함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교리 교육이 등한시되면서 사실 우리 자녀들은 성경의 이야기에는 익숙하지만 성경적인 세계관은 없는 세대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단계는 자녀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질문할 때 부모가 성경적 관점에서 그 이슈를 설명하고 토론하는 모습이나 자녀가 학교에서 받은 교육이나 친구와의 갈등을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과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벌써 5번째입니다. 5번째는 상호 의존 단계입니다. 자녀가 사춘기에 속한 경우예요. 이 단계는 자녀가 독립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존중하며 상호작용하는 단계입니다. 사춘기에는 가정 내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기가 쉬운데요. 대부분의 갈등은 이 단계에서 부모가 훈육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적절한 시기에 훈육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훈육이 유예된 거예요. 미루어진 겁니다. 유예된 훈육을 이 시기에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독립성과 존중입니다. 이 시기 우리 자녀들은 더 이상 우리가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작은 나, little me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고 또 선택하고 시도해 볼 수 있는 독립성이 우리 자녀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때때로 실패하는 것을 가슴이 아프더라도 수용하고 한 걸음 멀리 떨어져서 지켜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와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 온 자녀라면 이들이 실패할 때, 두려울 때, 어려울 때 부모를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존중을 보여줄 수 있어요. 더 이상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게 아니라 그래, 너무 어려운 선택이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엄마라면, 아빠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너의 선택은 뭐니? 라고 질문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단계는 자녀가 대학 진학이나 미래의 진로를 고민할 때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며 조언해 주는 모습이나 자녀가 자신의 신앙생활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부모가 지지해 주는 과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은 출발 단계예요.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자녀가 성인이 되어 가정을 떠나는 단계로 부모는 자녀의 독립을 지원하면서 자신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어떤 교육학자가 자녀 양육의 최종 목표를 자녀의 독립이다라고 정의했는데 너무나도 맞는 표현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품을 떠나 자신의 삶을 살아낼 준비를 마치고 사회 속에 책임감 있는 구성원이 되어 출발하는 모습은 우리가 18년 동안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일종의 피날레와 같은 순간입니다. 이 단계는 예를 들어 보자면 대학에 진학하는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부모가 영적인 지침을 마지막으로 제공하는 모습, 그리고 자녀가 가정을 떠나기 전에 부모가 함께 기도하고 자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과정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가 6가지 단계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속해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고 계십니까? 혹시 내 자녀에게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는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주면 되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세상의 모든 관계들이 그렇지만 나는 좋은 것을 주고 있다고,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해 무한히 희생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정작 그것이 상대방에게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이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일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각 단계별로 부모가 했을 때 도움이 되는 행동과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들을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도 겸하여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갈렌스키의 자녀 양육, 부모 역할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다고 했지요? 네, 맞습니다. 6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이미지 형성 단계였습니다. 자,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는 동안 부모가 했을 때 유익한 행동은 예를 들자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부모로서 신앙적인 목표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신앙적인 모범이 될 준비를 하는 것 역시 유익합니다. 반면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 있다면 자녀에 대해서 벌써부터 지나친 기대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나친 기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나도 할 수 없는 것을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것이라고요.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를 품는 것은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큰 상처와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뭐였어요? 양육 단계였습니다. 영아기 때 도움이 되는 부모의 행동은 매일 자녀와 함께하는 기도와 찬양,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적 기초를 형성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몸짓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또한 자녀에게 사랑과 돌봄을 무한히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어서 부모와 자녀 간에 굉장히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는 온 세상입니다. 정말로 그래요. 부모를 통해 우리 아이들은 이 세상이 믿을 만한 곳이다, 혹은 그럴 만한 곳이 아니다를 느끼고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들이 도움이 되고요. 반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들은 자녀에게 제대로 된 돌봄과 관심을 주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돌봄을 주는 양육자의 상태가 불안정하다든지 혹은 너무 자주 교체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단계였습니까? 세 번째는 권위 단계였습니다. 유아기에서 초등 저학년까지 도움이 되는 부모의 행동은 가정 안에서 규칙을 정하는 데 성경적인 원칙에 기반해서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규칙을 자녀와 잘 소통하는 것입니다. 부모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또한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에는 일관성 있게 훈육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때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은 뭐냐? 첫 번째, 지나치게 엄격한 규칙을 정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엄격한 규칙은 자녀와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율법과 사랑은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균형을 벗어날 때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요. 또한 규칙을 정했다면 정한 규칙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자녀에게 혼란을 주지 않을 수 있어요. 어제 되던 것이 오늘은 안 되고 엄마는 되는 것이 아빠는 안 되고 하는 등의 상황은 아이에게 혼란을 주고 때로는 분노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뭐였습니까? 네 번째 단계는 해석의 단계였습니다. 초등 고학년에서 중등 초반, 중등 1, 2학년 정도까지 도움이 되는 부모의 행동은 먼저 자녀가 겪는 다양한 상황을 성경적 가치에 따라 해석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 자녀와 함께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논의하고 성경적 관점에서의 해답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자녀의 세계관이 성경적으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은 야, 네가 뭘 알아? 이렇게 자녀의 질문을 무시하거나 성경적인 답변을 제공해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인 답변을 제공해 주지 않을 때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세속적인 답변이 자리 잡게 됩니다. 또 자녀의 도덕적인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강요하고 억압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어떤 단계였습니까? 상호 의존 단계였어요. 상호 의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제가 독립성과 존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가 중고등학교 시절 부모가 했을 때 도움이 되는 행동은 먼저 자녀가 무엇이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존중하고 또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또 자녀가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 때 부모가 지지를 보여주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요구하는 것이 참된 존중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자녀가 교회나 신앙 공동체, 특별히 우리의 경우에는 학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와 성경적 가치와 삶의 선택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신뢰를 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시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면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고 사사건건 아이의 결정과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 그리고 자녀가 내린 어떠한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부모의 결정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자, 마지막 단계는 무엇이었습니까? 출발 단계였습니다. 자녀가 독립을 한 후에 부모가 했을 때 도움이 되는 행위는 먼저 지속적으로 자녀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고 계속적으로 기도와 지지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모가 신앙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100번, 1000번 독립을 한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의 부모이고 이들이 우리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품을 떠난 자녀를 위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이들의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응원해야 합니다. 반면 이때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면 자녀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과도한 간섭을 하는 것입니다. 또 자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신앙적인 지원, 신앙적인 의무, 즉 기도를 게으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각 단계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했을 때 도움이 되는 행동과 그렇지 못한 행동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엄마는 여전한데, 아빠는 예전에도 그랬는데, 자녀가 성장하면서 이런 여전하고 예전에도 그랬던 행동들이 점차 우리 자녀들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관계에 독이 되는 것은 우리 자녀가 변화하고 또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갈린스키가 이 이론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바로 우리 역시 변화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장이 성경적으로도 유의미한 주장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이론을 정리하면서 떠올랐던 성경 구절을 하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구절은 부모와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각 단계 모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나는 한 해 한 해, 한순간 한순간이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 아이들은 특별한 도전을 만나고 그 도전들을 극복하면서 성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지나는 동안 우리 부모들도 함께 성장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대로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할 때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것은 우리와 우리 아이들에게 큰 기쁨과 행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대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녀를 나의 원칙대로 또 나의 힘대로 기른다는 말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자녀를 나의 원칙대로 키운다면 나의 자녀는 성인이 되어서 나의 품을 떠난 이후에는 원칙이 없는 아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의 자녀를 나의 힘으로 키운다면 나의 자녀는 성인이 되어 나의 품을 떠난 이후에는 어려울 때에 의지할 곳이 없는 아이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원칙으로 키우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키우시고 여러분의 품 안에 있는 동안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원칙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충분히 연습하고 출발할 수 있도록 오늘도 애쓰시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특별히 글로벌 선진학교에 머무는 동안 그러한 역할을 부모처럼 함께 나누어지고 계시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 생활관 선생님들, 그리고 영성교육부 목회자들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도 힘과 위로와 응원을 전해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인기모 부모님들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